상유따니까야 제4주제 마라상유따 제2장 두 번째 품입니다. 바위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라자가에서 독수리봉 산에 머무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노지에 앉아 계셨고 비가 가끔 부슬부슬 내리기도 하였다. 그때 마라빠삐마는 세종께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키고 털이 곤두서게 하려고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들을 부수었다. 그때 세종께서는 이 자는 마라빠삐만이로구나 라고 아시고 마라빠삐만에게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그대의 비록 이 모든 독수리봉을 통째로 흔들지라도 바르게 해탈한 부처님들은 결코 동요하지 않도다. 그러자 마라빠삐마는 세종께서는 나를 알아버리셨구나. 선서께서는 나를 알아버리셨구나. 라고 하면서 괴로워하고 실망하여 거기서 사라졌다. 사자경. 사와띠의 아나타 핀디카 원림에서 그 무렵 세종께서는 많은 해중에 에워싸여 법을 설하고 계셨다. 그러자 마라빠삐만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문고따마가 많은 회중에 에워싸여 법을 설하는구나. 그러니 나는 그 회중의 눈을 멀게 하기 위해서 사문고따마에게 다가가야겠다. 그때 마라빠삐만이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의 곁에서 이 개송을 읊었다. 왜 그대 담대하게 해중에서 사자처럼 포효하는가? 그대의 호적수가 있나니 그대가 승리자라 생각하는가? 세존. 대영웅은 담대하게 해중에서 사자후를 도하나니 열에는 10가지 힘을 얻어서 세상에 대한 집착을 건넜도다. 그러자 마라빠삐마는 세종께서는 나를 알아버리셨구나. 선서께서는 나를 알아버리셨구나. 라고 하면서 괴로워하고 실망하여 거기서 바로 사라졌다. 돌조각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라자가에서 마따구치의 녹야원에 머무셨다. 그 무렵 세종께서는 돌조각 때문에 발에 상처를 입으셨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심한 고통을 느끼셨는데 그 육체적인 느낌은 고통스럽고 격심하고 쓰라리고 신랄하고 참혹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세종께서는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시면서 흔들림 없이 그것을 감내하셨다. 그때 마라빠삐만이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의 곁에서 이 개송을 읊었다. 무기력함인가 시상에 취했는가 그대 할 일이 아주 많지 않은가 홀로 한적한 침상 위에 누워 졸린 얼굴을 하고 왜 이처럼 자고 있는가. 세존. 무기력함도 시상에 취함도 아니고 할 일을 마쳐 슬픔을 없앴도다. 홀로 한적한 침상 위에서 모든 중생에 대한 연민으로 누워있노라. 사람들의 가슴에 화살이 박히면 그것은 순간순간 심장을 깨찌르도다. 화살 맞은 그들조차 잠자는데 화살을 뽑아버린 나는 왜 잠자면 안 되는가? 깬 채로 누워있지 않고 잠드는 것 두려워 않노라. 밤과 낮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고 내 스스로 세상 어디서도 퇴보하지 않나니 그러므로 나는 모든 존재들을 연민하면서 누워있도다. 그러자 마라빠삐마는 세종께서는 나를 알아버리셨구나. 선서께서는 나를 알아버리셨구나. 라고 하면서 괴로워하고 실망하여 거기서 바로 사라졌다. 어울리는 일,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고살라에서 에까살라의 바라문 마을에 머무셨다. 그 무렵 세종께서는
많은 회중이 에워싸여 법을 설하고 계셨다. 그러자 마라 빠삐만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문 곧다마가 많은 회중에 에워싸여 법을 설하는구나. 그러니 나는 그 회중의 눈을 멀게 하기 위해 사문 곧다마에게 다가가야겠다. 그때 마라 빠삐만이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의 곁에서 이 개송을 읊었다. 그대가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도다. 그런 짓을 하여 호감과 반감에 붙들리지 말기를. 세존, 완전하게 깨달은 자는 저들의 이익을 바라면서 지도하나니 열에는 호감과 반감을 멀리 여의었도다. 그러자 마라 빠삐마는 세존께서는 나를 알아버리셨구나. 선서께서는 나를 알아버리셨구나. 라고 하면서 괴로워하고 실망하여 거기서 바로 사라졌다. 정신적인 것 경 사와티의 아나따 빈디까 올림에서 그때 마라 빠삐만이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의 곁에서 이 개송을 읊었다. 허공에서 움직이는 올가미가 있나니 움직이는 그것은 정신적인 것이로다. 그것으로 그대를 묶어버리니 사문이여 그대는 내게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세존 형색, 소리, 냄새, 맛, 마음을 끄는 감촉, 여기서 나의 욕구 이미 멀리 떠났으니 끝장을 내는 자여 그대가 패했도다. 그러자 마라 빠삐마는 세존께서는 나를 알아버리셨구나. 선서께서는 나를 알아버리셨구나. 라고 하면서 괴로워하고 실망하여 거기서 바로 사라졌다. 바루경 그 무렵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들, 오치온에 대한 법을 설하시어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하셨다. 그리고 비구들은 그것을 깊이 새기고 마음에 잡돌이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몰두하여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었다. 그때 마라 빠삐만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 사문 곧다마는 비구들에게 취약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들, 오치온에 대한 법을 설하여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한다. 그리고 비구들은 그것을 깊이 새기고 마음에 잡돌이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몰두하여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다. 그러니 나는 저 비구들의 눈을 멀게 하기 위해서 사문 곧다마에게 다가가야겠다. 그 무렵 많은 바루들이 노지에 놓여 있었다. 그때 마라 빠삐마는 황소의 모습을 놔두어서 바루들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때 어떤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비구여, 비구여, 저 황소가 바루를 부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자 세존께서는 그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비구여, 저것은 황소가 아니다. 저자는 마라 빠삐만인데 그대들의 눈을 멀게 하기 위해서 온 것뿐이다. 세존께서는 이 자는 마라 빠삐만이로구나 라고 하시고 마라 빠삐만에게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물질과 느낌과 인식과 아르마리와 형성된 것들,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로다. 이와 같이 거기 오온에 대해서 탐욕이 빗발하네. 이처럼 탐욕이 빗바래고 아는하고 모든 족쇄에 넘어선 자를 모든 곳에서 찾아 헤매더라도 마라와 그의 군대는 발견하지 못하리. 그러자 마라 빠삐마는 세존께서 나를 알아버리셨구나. 선서께서는 나를 알아버리셨구나. 라고 하면서 괴로워하고 실망하여 거기서 바로 사라졌다. 6 감각 접촉의 장소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외살리의 큰 숲의 중각 강당에 머무셨다.
그 무렵 세종께서는 비구들에게 6가지 감각 접촉의 장소에 대한 법을 설하시어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하셨다. 그리고 비구들은 그것을 깊이 새기고 마음에 잡돌이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몰두하여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었다. 그때 마라 빠삐만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 사문 고따마는 비구들에게 6가지 감각 접촉의 장소에 대한 법을 설하여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한다. 그리고 비구들은 그것을 깊이 새기고 마음에 잡돌이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몰두하여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다. 그러니 나는 저 비구들의 눈을 멀게 하기 위해 사문 고따마에게 다가가야겠다. 그때 마라 빠삐마는 세존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두렵고 무서운 엄청난 굉음을 만들었는데 땅이 산산조각 나는 듯 하였다. 그때 어떤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비구여, 비구여, 아마 땅이 산산조각 났나 봅니다. 이렇게 말하자 세종께서는 그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비구여, 땅이 산산조각 나는 것이 아니다. 저자는 마라 빠삐만인데 그대들의 눈을 멀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일 뿐이다. 그때 세종께서는 이 자는 마라 빠삐만이로구나 라고 아시고 마라 빠삐만에게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만호의 대상인 법이 되는 모든 것. 이러한 것은 세상의 무시무시한 미끼이니 참으로 세상은 여기에 혹해 있네. 마음 챙기는 깨달은 자의 제자는 이것을 멀리하여 건너가나니 마라의 영역을 철저하게 넘어서서 하늘의 태양처럼 아주 밝게 빛나도다. 그러자 마라 빠삐마는 세종께서는 나를 알아버리셨구나. 선서께서는 나를 알아버리셨구나. 라고 하면서 괴로워하고 실망하여 거기서 바로 사라졌다. 탁발 음식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마가다에서 판짜살라의 바람은 마을에 머무셨다. 그 무렵 판짜살라의 바람은 마을에는 젊은이들이 보시품을 선사하는 축제가 열리고 있었다. 그때 세종께서는 아침에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시고 걸식을 위해서 판짜살라의 바람은 마을로 들어갔다. 그 무렵 판짜살라에 사는 바라문과 장자들은 마라 빠삐만에게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사문 고따마가 탁발 음식을 얻지 못하게 하라 라고 선동을 하였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판짜살라의 바라문 마을로 들어가실 때 가지고 가셨던 씻은 바루를 그대로 가지고 나오셨다. 그때 마라 빠삐만이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이렇게 여쭈었다. 사문이여, 탁발 음식을 얻으시옵소. 빠삐만이여, 내가 탁발 음식을 얻지 못하도록 그대가 만들지 않았던가.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세종께서 2번째로 판짜살라의 바람은 마을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세종께서 탁발 음식을 얻도록 제가 만들겠습니다. 세존, 그대 마라는 열애를 모욕하여 악덕을 짓는구나. 빠삐만이여, 이처럼 생각하는가? 나의 사악함은 가부가 없으리라 라고. 그 무엇도 가지지 않았지만 그러기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게 사노라. 우리는 희열을 음식으로 살 것이니 마치 강음천의 신들이 그러하듯이. 그러자 마라 빠삐마는 세종께서는 나를 알아버리셨구나. 선서께서는 나를 알아버리셨구나. 라고 하면서 괴로워하고 실망하여 거기서 바로 사라졌다. 농부경. 사와띠에 아나타 핀디카 올림에서
그 무렵 세종께서는 비구들에게 열반에 관한 법을 설하시어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하셨다. 그리고 비구들은 그것을 깊이 새기고 마음에 잡돌이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몰두하여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었다. 그때 마라 빠삐만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 사문 곧다마는 비구들에게 열반에 관한 법을 설하여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한다. 그리고 비구들은 그것을 깊이 새기고 마음에 잡돌이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몰두하여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다. 그러니 나는 저 비구들의 눈을 멀게 하기 위해서 사문 곧다마에게 다가가야겠다. 그때 마라 빠삐마는 농부의 모습을 하고 어깨에다 큰 쟁기를 메고 기다란 소모는 막대기를 잡고 머리칼을 헝클어뜨리고 대마로 만든 옷을 입고 발에는 진흙을 잔뜩 묻히고 세존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사문이여, 항소들을 보았습니까? 빠삐만이여, 그대에게 어떤 것이 항소들인가? 사문이여, 눈은 나의 것이고 형색들도 나의 것이고 눈의 감각 접촉과 눈의 아름아리의 장소도 나의 것이라오. 사문이여, 그대가 도대체 어디로 가서 내게서 벗어난단 말이오. 사문이여, 귀는 나의 것이고 소리들도 나의 것이고 사문이여, 코는 나의 것이고 냄새들도 나의 것이고 사문이여, 혀는 나의 것이고 맛들도 나의 것이고 사문이여, 몸은 나의 것이고 감촉들도 나의 것이고 사문이여, 만호는 나의 것이고 만호의 대상인 법들도 나의 것이고 만호의 감각 접촉과 만호의 아름아리의 장소도 나의 것이라오. 사문이여, 그대는 도대체 어디로 가서 나로부터 벗어난단 말이오. 빠삐만이여, 눈은 그대의 것이고 형색들도 그대의 것이고 눈의 감각 접촉과 눈의 아름아리의 장소도 그대의 것이다. 빠삐만이여, 그러나 눈도 없고 형색들도 없고 눈의 감각 접촉과 눈의 아름아리의 장소도 없는 곳, 거기에는 그대가 머물 곳이 없다. 빠삐만이여, 귀는 그대의 것이고 소리들도 그대의 것이고 귀의 감각 접촉과 귀의 아름아리의 장소도 그대의 것이다. 빠삐만이여, 그러나 귀도 없고 소리들도 없고 귀의 감각 접촉과 귀의 아름아리의 장소도 없는 곳, 거기에는 그대가 머물 곳이 없다. 빠삐만이여, 코는 그대의 것이고 냄새들도 그대의 것이고 귀의 감각 접촉과 귀의 아름아리의 장소도 그대의 것이다. 빠삐만이여, 그러나 귀도 없고 소리들도 없고 귀의 감각 접촉과 귀의 아름아리의 장소도 없는 곳, 거기에는 그대가 머물 곳이 없다. 빠삐만이여, 혀는 그대의 것이고 맛들도 그대의 것이고 혀의 감각 접촉과 혀의 아름아리 장소도 그대의 것이다. 빠삐만이여, 그러나 혀도 없고 맛들도 없고 혀의 감각 접촉과 혀의 아름아리의 장소도 없는 곳, 거기에는 그대가 머물 곳이 없다. 빠삐만이여, 몸은 그대의 것이고 감촉들도 그대의 것이고 몸의 감각 접촉과 몸의 아름아리의 장소도 그대의 것이다. 빠삐만이여, 그러나 몸도 없고 감촉들도 없고 몸의 감각 접촉과 몸의 아름아리의 장소도 없는 곳, 거기에는 그대가 머물 곳이 없다. 빠삐만이여, 만호는 그대의 것이고 만호의 대상인 법들도 그대의 것이고 만호의 감각 접촉과 만호의 아름아리의 장소도 그대의 것이다. 빠삐만이여, 그러나 만호도 없고 만호의 대상인 법들도 없고 만호의 감각 접촉과 만호의 아름아리의 장소도 없는 곳, 거기에는 그대가 머물 곳이 없다. 마라, 이것은 나의 것이라 말해지는 것도 있고 나의 것이라 말하는 자들 또한 있도다. 사문이여, 만일 그대 마음이 여기에 존재한다면 그대는 내게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세존, 그들이 말하는 나의 것은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것이라 말하는 자들 가운데 나는 포함되지 않도다.
빠삐만이여, 그대는 이렇게 알아야 하나니 그대는 결코 나의 길을 보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자 마라빠삐만은 세존께서는 나를 알아버리셨구나. 선석께서는 나를 알아버리셨구나. 라고 하면서 괴로워하고 실망하여 거기서 바로 사라졌다. 통치경. 이와 같이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고살라에서 히말라야 산기슭에서 숲속의 토굴에 머무셨다. 그때 세존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앉아있는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마음에 일어났다. 죽이지 않고 죽이도록 하지 않고 정복하지 않고 하도록 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슬프게 하지 않고 법답게 통치한다는 것이 참으로 가능한 것인가? 그러자 마라빠삐만이 마음으로 세존의 마음속 생각을 알고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죽이지 않고 죽이도록 하지 않고 정복하지 않고 정복하도록 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슬프게 하지 않고 법답게 통치를 하십시오. 선석께서 통치를 하십시오. 빠삐만이여, 그런데 그대는 무엇을 보았기에 나에게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죽이지 않고 법답게 통치를 하십시오. 선석께서 통치를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가?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4가지 성취수단을 개발하고 닦고 많이 공부짓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닦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존께서 원하시면 산의 왕 히말라야가 황금이 되길 결심만 하시어도 그 산은 바로 황금이 될 것입니다. 세존. 황금산이 있어 온통 황금으로 만들어졌고 나아가 이것의 2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 사람에게도 충분하지 않나니 이렇게 알고서 바르게 살아야 하리.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을 본 사람, 그가 어찌 욕망으로 기운단 말인가. 이 세상에서 재생의 근거, 소유물이 곧 결박임을 알아 그것을 없애기 위해 공부지어야 하도다. 그러자 마라빠삐만은 세존께서는 나를 알아버리셨구나. 선석께서는 나를 알아버리셨구나. 라고 하면서 괴로워하고 실망하여 거기서 바로 사라졌다. 제2장 2번째 품이 끝났습니다. 2번째 품에 포함된 경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바위. 2번째, 사자. 3번째, 돌조각. 4번째, 어울리는 일. 5번째, 정신적인 것. 6번째, 바루. 7번째, 6 감각 접촉의 장소. 8번째, 탁발 음식. 9번째, 농부. 10번째, 통치입니다.